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하기 전에 다니엘서부터 봅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찬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은 다니엘이 85살이 되었어요. 85살. 그런데 다니엘이 가만히 자기 민족을 위하여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그 말씀이 뭐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봐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렘 29장 10절. 다니엘이 이 말씀을 생각이나 깨닫게 되는 거야.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70년이 되면은 바벨론에서 긍휼히 여겨 그들을 다시 이 성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85세 먹은 그 다니엘이 20일을 3주 20일을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내 죄나 우리 민족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70년이 되면은 우리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너에게 큰 은혜가 임했다. 너에게 하나님의 큰 지식을 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개역에는 어때요? 71회라고 써 있어. 71회, 71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71회를 정했다. 그 71회를 정해놨는데 이제 그 71회가 되면은 모든 죄가 끝난다. 모든 죄가 끝나고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속에 살아갈 거다. 그런데 그 71회가 시작되는 때가 어느 때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71회가 시작되는 시점이 어디냐?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기름 부은다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낼 것이요. 26절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하게 작정되었느니라. 요 말씀을 왜 하느냐면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그냥 요한계시록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요한계시록이란 책을 하나님이 쓰게 하기 위해서 그 기본 배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 앞에 이 칠판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에게 71회인데 성경에서는 하루를 1년이라고 계산을 해요. 하루를 1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서 해석을 하루를 1년이니까 그러면은 77이 어떻게 돼요? 77이 49지. 근데 490년이 되는 거야. 490년. 그래서 자, 490년이 되면은 한마디로 세상 끝이 온다. 끝. 이 말이요. 다니엘에게 지금 이 세상에 대한 기한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90. 그러면은 요 시작이 어느 때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귀환의 사건이 세 사건이 나와요. 세 사건. 첫째는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총독으로 세워서 1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1차 귀환의 목적은 뭐냐? 고레스 왕이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성전 건축을 하러 보내는 거야. 성전 건축을. 시작이 돼야 안 돼요? 아니지. 여기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니까 이 스룹바벨로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1차 포로 귀환 때는 시작이 안 되죠. 2차는 약 79년 만에 에스라 선지자가 2차로 귀환을 해. 그때에도
성읍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아 제가 와. 3차가 누구냐? 느헤미야가, 이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면은 왕의 최고의 신임을 받는 때입니다. 사람이에요. 왜? 술에다가 독약 넣어가지고 왕을 암살하고 죽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거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절대 죽으면 안 될 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장으로 맡겨. 절대 신임자야. 그 느헤미야가 그런 왕의 신임을 받고 술 맡은 관원장이 돼 있는데, 자기의 친척되는 하나냐라는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야.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형님, 우리 민족이요, 이방 민족에게 얼마나 시달리는지 수시 때때로 쳐들어와가지고 약탈해 가고요. 정말로 이건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귀한 을에 갔지만 방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자기 동족이 성전을 건축하러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 걸 보니까 입맛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 애가 타가지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왕이 이렇게 보더니 너 얼굴색이 좀 이상하다. 몸이 안 좋은 게 있느냐? 너 병들은 게 있느냐? 하니까 왕이요, 아닙니다. 그럼 왜 걱정하냐? 실은요, 우리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에 가 있는 민족들이요, 이방 민족들에게 얼마나 시달리는지, 제사를 노략질하고 뺏기고 침략당하며 진짜 고생하는 거 보니까 제가 여기 편안한 자리에 있어도 입맛도 없고요, 잠도 못 자겠어요. 너무 괴로워서요. 하고 자기 동족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그럼 너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제가 거기 가서 그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 무너진 성벽도 좀 완성하고 성문도 좀 달고 해서 방비를 좀 하도록 제가 거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가 거기 가서 민족을 도와라. 그리고 총독을 임명을 해주고 왕의 조서를 써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원하는 걸 제목이라든지 모든 걸 다 대주도록 하고 이가 가는 데는 다 도와주도록 하라고 총독으로 거기에 보낼 때에 그게 BC 444년 성벽을 건축하라고 보내는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받고 세 번째 귀환하는 때가 바로 느헤미야서 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70일에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신 시작되는 횟수가 뭐냐? BC 444년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7일의 동안에는 많은 시련을 당할 거다. 그래서 7일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제일 먼저 7일에가 나와요. 7일에 7일에 7일에가 뭐냐?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통하면서 이룰 것이라고 하는데 요 7일에니까 77이 몇 년? 49년. 77이 49년에서 49년 동안에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며 성벽도 완성해서
국가를 세워가 나가고 성전도 세워나가는 그 과정이 7일회가 되는 그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2일회가 이제 여기서 62일회가 이제 이렇게 기가 나와요. 자, 62일회 동안에는 뭐가 나오느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와가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끊어질 거다 하는 게 62일회예요. 그러면은 7일회하고 60일하고 합치면 몇 일회가 돼? 69일회잖아. 69일회. 69, 그죠? 7하고 62 더하면 69가 되잖아요. 69일회가 되잖아요. 요 때가 어느 때냐? 요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때다 그 말이에요. 요게.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69일회가 예수님이 여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거룩한 왕이 기름 부은 장에 끊어져 버린 때가 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성읍을 중건하라고 시작해서 와가지고 49년 동안에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고난 속에서 안정시키고 부흥시키면서 했던 일회가 지나고 62일회 동안에 계속 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3년 공생해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딱 돌아가신 요 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은 434년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이 언제냐? 기원 후 AD 32년 4월 6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요게 AD 32년. 그래서 32년 4월 6일 날이 69일회가 딱 끝나는 날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그만큼 여기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시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을 한번 좀 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그때입니다.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은 조응을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요 시간표를 너희들이 알았다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걸 알았을 텐데 너희들은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다 그 말이고, 또 47절 19장 47절 봐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 꾀해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이잖아요. 그 사건이 끝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거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도 내가 오는 걸 볼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때가 많잖아. 그게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7년, 딱 7년이 되면은 주님이 세상에 오실 것이니까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7년 후에 올 것이니까. 왜? 마지막 한 이래가 남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내가 올 자도 볼 자가 있을 거라고 말한 게 요 계산 70일이라는 계산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은 왜 요 7년이 안 되고 지금까지 안 오셨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막 전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회개하자, 잘못했다, 그리고 막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진짜 왕으로 맞아들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유대인들이 회개를 했다면은 요거 역사가 시작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걸 증거를 하니까 받아들였어, 안 받았어? 거부하고 이단이라 그러고 옥에 가두고 막 하면서 거부하고, 또 바울이 이방 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막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핍박하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못 전해서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전하러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에서 스톱된 거야. 딱 하나님의 돌아가던 시간표가 탁 멈춘 거야. 그리고 여기부터 뭐가 시작되느냐면은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이방인의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지금 계속 온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맞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으며 온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 신학적으로 이방인의 때다 그러는 거야. 이방인의 때. 그게 2020년까지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야. 자, 그러면서도 계속 말세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재림할 거다라는 그 계속 말씀을 왜 했느냐? 요 마지막 7년 남은 것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 7년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 그 얘기가 마지막 한 일에 남은 요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냥 보면 안 돼. 하나님의 시간표가 70일이라는 게 정해놓은 그 역사 속에 한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제 돼. 그러니까 마지막 시기가 뭐냐?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자 26절 다니엘서 9장 26절 다시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6절. 자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저기 7일에하고 62일에가 69가 딱 끝날 때 말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요게 누구요? 예수님이잖아. 기름 부은 자가 딱 끊어진 거잖아.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요건 누구냐? 적그리스도로 오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 말이야.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완전히
해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막 초목도 없어지고 바다도 막 이제 그런 역사들이 여기 기록돼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27절에 그가 이게 뭐요? 적그리스도죠.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언약을 굳게 맺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거다. 온 세상을 다스릴 거다. 너희들을 책임질 거다라고 언약을 탁 맺는 거야. 그런데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을 시작하는 게 전 3년 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 이제 그것에 대한 예언을 여기 하면서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제 이게 완전히 우상 숭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요 내용 바로 27절의 내용이 뭐냐?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요한계시록의 역사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이 배경부터 우리가 알아야지만 7년 대환란의 역사가 바로 마지막 한 일에 남은 역사에 대한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다루는구나라고 염두에 두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이 7년 대환란이란 뜻이 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보내게 되는데, 이 이단들은 이런 배경 없이 그냥 이것 가지고 막 다루면서 하여튼 막 이제 신천지들이 날뛰는데, 14만 4천 신천지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14만 4천은 유대인들, 지금 이 역사가 어디 역사요? 유대인에 대한 역사잖아. 그러니까 이 71에 대한 게 유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시간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시간표야. 그러면은 우리하고 상관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이동학교에 있어요 없어요? 상관 있죠. 왜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면 자녀들은 저절로 잘 먹고 잘 살아. 아버지가 쫄딱 망하면은 자녀들도 쫄딱 망해서 생고생해.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 나라야. 유대 나라는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 나라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사는 뭡니까? 그 역사의 영향을 우리 온 나라들이 다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71회라고 하는 역사는 우리도 그 속에 들어있는 역사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14만 4천은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에서 12지파에 대해서 1만 4천씩 구원받는 그런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14만 4천 외에 각 족속과 나라와 민족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게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이만희 이거 완전 사기꾼이고 마귀한테 잡힌 이놈은 진짜 그렇게 해서 신천지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막 이제 준네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막 그렇게 해서 했는데 14만 4천이 넘었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14만 4천은 이제 헌신한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저기 할 사람이 그렇게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짓령들은요, 얼마나 거짓말을 간교하게 하는지 그 말 듣고 그대로 넘어가면 다 당할 수밖에 없어. 사탄은 거짓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을 알아야 되고요. 그 예수 믿으면서 뭐냐?
다니엘에게도 말씀한 것 마냥 정말 이 지혜, 하나님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지. 그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요 어둠의 영역에 다 잡힐 수밖에 없어.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하나 읽고 봅시다. 자, 이사야 44장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여기 이 말씀에 대한 짝이 있어. 요한계시록의 짝은 뭐냐? 다니엘서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같이 이렇게 맞춰야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알아.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면은 항상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찾아서 같이 짝을 해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 말이거든.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완전히 한쪽만 보다 이단되든지요 완전히 마귀한테 역습당하고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본 지식과 근본 마음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 이단들이 어디서 나와?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박태선이도 그렇고 통일교도 다 이단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왜냐? 다른 데에 대한 지식이 보충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걸 머리에 두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이 배경을 둔 다니엘서에 대한 70일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세상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으로 깨달으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깨닫는 지혜자가 되길 바랍니다.